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너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25절에서 마쳐집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장을 한 장뿐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중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의 낮아짐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것으로서도 우리나라로 지금 요즘 현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대학교 출신, 서울법대 출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잘 아는 자이면서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이고 그 열심이 특심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바울에게 가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볼 때에 한 사람, 그것도 노예이고 그것도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난 죄인인 이 노예 한 사람을 위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낮추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위를 가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이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그렇게 낮아진 자세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 모든 후손들에게 또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내 당신 믿을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바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부터 바로 전해져야, 누군가가 그에게 전해주어야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누구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 즉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그 사도로서의 권위도 사용하지 않고 무슨 숨겨진 이유가 있는 자처럼 무슨 숨겨진 그 어떤 무엇이 뒷 배경에 뭔가 숨겨놓고 낮아진 것 자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빌레몬에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아들과 같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빌레몬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 빌레몬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자와 같고 아들과 같은 그 빌레몬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죄인이고 노예이고, 그리고 그 당시 법률로 보아서는 붙들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오네시모, 이 사람을 그렇게도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이렇게 붙들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인인 오네시모를 알고 있고 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서도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서 저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즉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만큼, 그것도 죄인인 그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 저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이고, 의인은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인은 구원을 받고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멸망 가운데 처해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아가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사람들은 그래서 나온 신약이 무엇이냐면은 만민 구원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저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즉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자는 이 구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때는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한 법을 주셨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법칙인데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어도 다 너희들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뱀의 미혹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버렸어요. 다시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한없이 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사 정결케 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된 그 바울은 자신의 모든 근이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네시모가 그 자기의 주인이
그 빌레몬을 자기 주인의 그 돈을 훔쳐서 자기 주인에게서 떠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를 범했지만은 바울에게로 찾아든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서 바울을 섬기는 그러한 신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로 나와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하나의 물건이나 똑같이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 주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으로 살다가 그 빌레몬의 뜻을 훔쳐서 달아난 자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 연고인지 간에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바울을 섬기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로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다 듣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바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에 있을 때 두란노에서 2년간이나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빌레몬이 바로 자기 동료 에바브라와 함께 사업차 에베소에 왔다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레몬은 자기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빌레몬의 노예였다 이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레몬에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어서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지만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나올 때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은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 자신도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제가 선교지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후진국이잖아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제 마음속에 언년중에 그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깜짝 놀라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낮추어 볼 것이냐. 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또 우리가 앞에서 디도서에서도 보았다시피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저들과 다름이 없는 존재였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조금 잘 사는 위치에 있었다 해도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것은 똑같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년중에 내 속에서 저들을 차별하는, 낮추어 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마구 대할 수 있는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귀한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육적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선입견을 이겨내어서 진정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영혼을 대하고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낮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더 의미가 클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오네시모가 진 짐을 대신 짊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그 육신의 주인이 되어지죠.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빌레몬에게 자,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을게. 내 앞으로 다 달아놔라. 그런데 바울이 그만큼 부자냐? 그러나 바울은 그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책임지고 내가 친필로 지금 이건 진짜야. 내가 친필로 이걸 편지를 쓰고 있다. 내 거짓말 안 한다. 내가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면 내가 갚을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너가 과거에 내게 복음을 듣고 내게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진 것 이런 사랑에 빚진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걸 떠나서 단순하게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무조건 내가 갚을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붙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나 주장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그 독생자가 우리의 짐을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함이 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즉 오네시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울의 신복이 되었으니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즉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으나 지금은 뭐요? 예수를 알고 그리고 바울을 위한 신복이 되어졌다, 수족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한 자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너가 내게 복음을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래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직까지 심판이 이 결론이 내려지기 전이니까 자유롭게 바깥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바울은 그 집에 있으면 바깥으로 못 나가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너가 오히려 나한테 와서 나의 시중을 들어야 될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 대신 지금 너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나의 시중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므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먹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인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신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라. 그렇게 쉽게 말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래서 그 말이 또 변화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모습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하찮은 노예 신분, 그것도 주인에게 붙들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네시모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바울의 이 모습, 이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리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이 바울 곁에서 해온 것처럼 신복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두고 싶지만은 내가 어떤 사도의 근위를 가지고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자로서 그런 어떤 빚을 가지고서 빌레몬아, 오네시모는 내 곁에 있다. 네가 용서해라.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네시모를 곁에 둘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명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오네시모를 너에게 너의 것이니까 노예는 소유였잖아요. 주인의 소유였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오네시모는 너의 노예였으니까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그래서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너가 나를 섬기도록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이 어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네시모를 보냄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바울이 멋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든지 자신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게 강구하노라.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땅히 너에게 말함으로써 이렇게 해라 하고 말함으로써 얼마든지 이걸 오네시모가 여기에서 나를 섬기도록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내가 나이도 많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고 너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분명히 들을 것이지 않느냐. 그러나 마땅하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강구한다. 부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힘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신에게서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베푸는 그 사랑과 그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그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 바로 그겁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자유케 함으로 바울 곁에서 섬기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빌레몬에게 가는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면 오네시모가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두기고라는 바울의 제자가 갖고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붙여서 같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죠. 용서를 하고 그래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을 하고 특히 바울에게 가서 그가 나이 많고 늙고 자유롭지 못한데 너가 그의 신복이 되어져서 충성하거라. 그렇게 빌레몬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빌레몬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오네시모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이건 놀라운 어떤 한편의 드라마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네시모가 잠시 죄를 범해서 너의 곁을 떠났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 곁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오네시모가 범죄했을 때는 이 나쁜 놈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빌레몬 곁을 떠나서 결국에는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 잘 모릅니다. 대충 예상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한순간만 바라보고서 뭐 저 사람 별거 없어, 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하면서 막 손가락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리라고는 사람들은 또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나같이 못난 것, 나같이 못난 것.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젊음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네시모처럼 정말로 세상에 매여 자유롭지 못한 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어져서 오직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빌레몬도 정말 대단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 대하여 믿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믿은 것이죠.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것입니다. 한 번씩이라고 하지만은 자주 느끼는 것이 세상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믿고 살만한 세상. 제가 이 생각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바로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믿을 사람,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전도사의 눈에 보이는 그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생들을 보면서 그렇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날 서울 종신 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 옆에 그 동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이제는 신학까지 하게 되는데, 나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처음에 교회는 모두가 착한 사람만 살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 가운데 딜레마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때는 뭐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 생각하기를,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에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을 부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너 어머님이라 하고 말한 것처럼, 마리아를 두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서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 가족도 자식도 부탁한다 하고 그렇게 믿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젊었을 때에 한 20대 후반 30이나 31 되었을 때 그 얘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 이전도사 말이 맞다. 정말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힘듭니다. 육신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내가 육신을 생각했더라면 그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힘든다. 내가 육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힘든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믿지 못해도 그 사람 믿음을 믿는다. 왜? 정말 그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순종하고자 할 것이지 않겠느냐.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에 둘 것 같으면 행복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너로 하여금 내가 기쁨을 얻게 하고 너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너 때문에 평안하도록 해달라. 너 때문에 내가 평안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는 너가 순종할 것,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할 것을 나는 믿는다. 오히려 그보다 더한 것을 할 줄로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함께 주의 종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음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이제 이 60이 넘어서 70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애에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음으로써, 그냥 인간적으로 말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또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모든 성도들, 누가 보든지 진정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최대한 낮아져서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된 성도, 어느 누군가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가올 때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한 영혼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오직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사랑하는 모든 것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이 가까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정신 차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